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부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료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베드로전서는 6주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미 다 교육이 마쳤습니다. 4월 달에 마쳤으니까 벌써 2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이현숙 집사님께서 오늘 카페 때문에 원래 예심전도 훈련 베드로전서 두 과정 다 수료를 하셨는데 오늘 수료 지금 직접 못 받으셨어요. 카페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집사님이랑 저녁을 먹는데 집사님께서 야 우리는 하도 오래전에 받아서 하나도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모든 어떤 일들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점점점 잊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겠다 결정했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우리 권영환 집사님께서 잠시 소감을 나누셨지만 이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3년입니다. 3년. 쉬지 않고 받으면 3년이 걸리는 과정의 포디 양육훈련입니다. 우리 권영환 집사님, 우리 손태수 집사님, 정선 집사님은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쭉 받아오셔서 이번에 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 권영 집사님 말처럼 때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거 언제 끝나나, 괜히 시작했나 라는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쓰다가 좀 편지의 분량이 좀 길어지면 끝부분에 가서는 그냥 형식적인 말들, 그래 잘 지내 건강해 안녕 하고 마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 이 편지들, 사도들의 이 편지들을 보시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한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의 권면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이 주된 관심사를 이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이 궤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의 두 번째 서신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강조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굳센 데서라는 이 말은 오늘 읽은 본문 앞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이 무식한 자들과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설명됩니다. 이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굳세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17절에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이 말은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믿음에서 떨어질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서 떨어진다, 어떤 것에서부터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가?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아라.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부터 자신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앞장 1장, 2장, 3장 이 앞부분을 통해서 이미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과 3장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심각한 피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가? 아마도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무엇인가? 먼저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즉 2장 1절에서는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을 보시면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법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즉 이 무법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무법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 무법함, 이 거짓됨을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 외부적인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공격도, 그들의 가르침도 지금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이 사실은 도를 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체성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버젓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하이정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우리 베트남의 한 선교사님께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 내용이 뭐냐면 베트남 이단들 때문에 정통 교회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 사람들로부터 지금 정통 교회들이 이단들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어서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앞에 그 베트남 이주 여성분이 한 분 사십니다. 저희 한국에 오신 지 벌써 12년이 되셨고 6살 된 딸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이제 안수님 전사님께서 매일매일 그 우유를 시키셨어요. 매일 사무실에 오십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하이정으로 단기 선교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냐라고 하셨는데 그날은 이제 우유를 가지고 오셨는데 안 전사님 안 계셨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했더만 베트남이 현지 자기 고향에서도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 보도와 그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실질적으로 하이정의 비전티를 가니까 우리 현지 사역하는 선교사님께서 이 베트남 지금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단의 문제를 또한 언급하셨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지금 베트남 가운데 카페와 이 여러 시설물들, 여러 센터들을 만들면서 젊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을 포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가늠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과 사이비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진리가 희석되어져 가고 진리가 더욱더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부적인 세력들보다 내부의 거짓 가르침들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다. 과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즉 지금 믿음의 공동체, 교회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문제는 오히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진리를 고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내부의 문제는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공동체가 넘어지고 공동체가 심한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9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서로 지체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인 시편 112편, 오늘 묵상 본문인데요. 그 말씀에도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흉한 소문, 이 나쁜 소식,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불길한 소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헛된 소문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 모든 거짓들은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어쩌면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의 이 거짓 가르침들을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그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넘어지고 우리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삼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두 번째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가라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자라지 않는다라면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외소증이라는 그 환자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나이는 한 30살쯤 된 여성인데 이 모습은 1살 된 갓난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이 외소증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3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혼자서 걸을 수도 없는, 여전히 부모로부터 이 밥을 떠먹여 주어야지 먹을 수 있는 갓난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계속해서 매 순간 자라나야 합니다. 사람의 신체는 어느 정도 이 성장했다가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 전도대원들이 이 지역에서 이번 전반기 마지막 현장 전도를 마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사실은 60, 70대 분들이십니다. 젊은 분들이 사실은 이 오전 시간에 잘 있지 않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60, 70대 분들인데 그분들 대부분이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어디 다녀오세요? 하면 병원 갔다 옵니다. 약국 갔다 옵니다. 하면서 오른손에 왼손에 약봉다리를 꼭 들고 계세요. 이 말이 뭐냐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러 질병들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절정, 이 전성기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모두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이 신앙에는 결코 퇴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이 최종 목적지가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도무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5절을 보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주해서도 안 되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안일함조차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날마다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번 봄학기 양육학교를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우리 차정혜 권사님께서 이 가정의 일로 참석을 못하시고 이현숙 집사님 이제 늦게 오셨는데 이 카페 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보시면 은퇴하신 권사님이 두 분이나 이번에 양육학교에 참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셨지만 대부분이 50대, 60대, 70대 분들이십니다. 즉 사실은 저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새파랗게 젊은 이 부목사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사실 배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셨고 저보다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더 많이 성숙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양육학기 때마다 신청하십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양육학교 때 신청받으면 그분이 그분입니다. 봄학기 신청하신 분이 가을학기 때 또 신청하십니다. 그분이 그분이신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더 열정을 가지시고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그 몸부림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큰 도움과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영적인 몸부림을 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적 성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18절 앞부분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즉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 자라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믿음이 뛰어나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쭐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해서 위축되어지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자라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이 전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세순 집사님 오늘 간증하셨는데 간증 내용을 보시면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이 교회의 비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을 구령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고 고백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부족한데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정착국에 지원하셔서 지금은 안내팀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손태순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지만 안내팀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믿음이 행동이 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대로 실천할 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 자라감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많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 미혹들과 이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늘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자라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양육학교를 수료하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늘 믿음과 말씀 위에 우뚝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포디 훈련 전과정을 마치신 우리 집사님 네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제 부순장님으로 또 순장님으로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 섬기시게 될 텐데, 겸손히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시길, 배우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스스로 삼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질수록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 모든 거짓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주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